신명기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산왕 옥의 정복을 회고하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앞서 우리는 2장에서 그 화친의 대상 그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을 회고한 바 있어요. 화친의 대상은 형제국과 친척국가인 에돔의 후손 그리고 롯의 후손 모압 관문이죠. 이들하고는 화친해라. 또 정복의 대상은 이미 에스보르 왕 시온에게 길을 열어주길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러 왔죠. 이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철저히 진멸당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서론을 함께 읽습니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막았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을 회파한 과정을 상기한 바 있다. 과거 이스라엘이 우리가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굽은다는 격으로 그 가나안 진군에 있어서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졌음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3장 1절로 11절은 또 하나의 관문인 장애물이던 바산왕 옥의 정복 과정을 회고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바산왕 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를 위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건너는 과정을 보면 사해 바다가 가까운 그쪽에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근데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던 지역들은 이렇게 사해 남쪽, 동남쪽이죠. 그다음에 요단강하고 가까운 사해였지만 요단강의 하류 부분이고 사해의 그 동남쪽 부분에 있는 곳에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산왕 옥은 그 북쪽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남쪽으로 있는 그 요단강이 이제 흐르죠. 그러니까 갈릴리 그 동남쪽에 그 요단강 동남쪽이죠. 그쪽으로부터 있는 지역,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실은 지금도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에서 북쪽까지를 쭉 이어지는 곳이 바산 골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산도 들어보고 골란도 들어봤죠? 바산도 이게 일종의 고원이에요, 고원. 고원은 어떤 곳이라고 하죠? 산은 산인데 산 위에 평지처럼 쭉 있다가 해서 고원이라고 하죠. 우리 개마고원 우리나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동쪽 갈릴리 호수의 동쪽으로 보면 언덕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남쪽에 있는 동남쪽이에요.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 돼지떼들이 걸린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요청하죠. 그 귀신 요청하는 거지. 자기를 내보내 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들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리다라 물사하거늘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내리다라는 것은 그 고원 언덕 지역에 300m 최소한 600m 이런 높이에 있는 고원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키우던 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몰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소위 고원 지역입니다. 근데 그 남쪽에 갈릴리 남쪽 동남쪽에 있는 지역은 바산 고원이고 갈릴리 동북쪽으로 있는 그 지역은 골란 고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골란 고원의 끝자락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 그래서 이 골란 고원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영토인데 강제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왜 이야기하냐면
바산왕 오길에 바산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바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렇게 표현해죠. 이게 바산은 목초지예요. 목초지. 예? 고원이지만 그런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전자 이렇게 어떻게나 이런 걸 해서 자료가 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준비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하기 벅차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본문은 또 하나의 장애물인 바산왕 누구? 옥의 정복 과정을 회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바산왕 옥은 르바임 족속. 르바임이라는 것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의 후예다. 그러니까 후예로 철침상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왕이 보통 당대 시대에는 왕이 최고의 용사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어요. 훨씬 기굴이 장대하고. 그런 것처럼 이 바산왕 옥이 느바임의 후손인데 뭡니까? 철침상을 사용했는데 길이가 9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길이가 좀 달라요. 규빗이라는 단어는데 구약에서는 45.6cm, 신약에서는 52.1cm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럼 보통 46cm, 52cm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그냥 50cm 그냥 한 규빗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45.6cm니까 45cm만 해도 9규빗이니까 얼마예요? 50씩 잡으면 5, 45, 4m 50이죠. 근데 45.6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m 10 한 1cm 되더라고요. 침상이 우리 침상 길이가 길어야 한 2m 20 되죠? 그리고 싱글 침대는 뭐 폭이 100이고 슈퍼 싱글은 110이고 더블 침대는 150이고 그래요. 퀸 사이즈 해봐야 160 돼요. 6, 70 폭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키가 컸으면 침상의 길이가 9규빗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침상도 철로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혹자는 바산왕 옥이 철교 문명의 후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찌됐든 당대 최고의 값어치 나가고 힘이 있는 것을 뭘로 만들어요? 의자나 침상을 만들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바산왕의 그 침상은 뭐예요? 전쟁 때 이걸 메고 갔다 그래요. 그래야 위용을 보여줘야 되니까 야 우리 왕이 잠자는 침대 봐라 이런 막 실제로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갈 때 알렉산더 의자를 들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알렉산더 의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 세로가 2m 30씩 돼 있었대요. 그 철로 돼 있다. 쇠로 된 의자를. 예? 그게 이게 무식한 거죠. 그걸 들고 나가요. 우리 왕은 이런 게 안 된다 막 이렇게 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제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요 시대보다는 알렉산더가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 당시에 이 바산왕 옥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철기 문명의 거인족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변변치 않은 창이나 칼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나?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요.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네. 바산은 앞서 이야기 제가 지명을 설명했죠. 요단강을 동쪽으로 봤을 때 요단강 남쪽에 사해바다 북쪽에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 그 호수의 중간은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남쪽 지역 쪽을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 지역을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쉽게 분류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단강 동북쪽으로 갈릴리 동쪽으로 있는 동북쪽이 바산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면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합니다. 에드레이는 이제 바산왕 옥이 거주하는 이 바산의 그 나라의 중심 도시예요.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여기 나오진 않았죠. 저기 병행하나 이제 민수기나 보면 그 창자로는 뭐 배틀자 같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큰 이 사람 거인이. 그때 하나님 말씀하지. 그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왜냐? 기굴이 장대하니까 거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 그 왕과 모든 백성 그리고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어떻게 행했어요? 헤스본이 대적자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진멸하고 심지어 유아까지 진멸했잖아요. 철저하게 그에 속한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잔인하지 않느냐 하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앞서 이야기해요. 언약적 측면에서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적 측면을 거부하는 불신앙적 무리로 총칭해서 분류될 때 그래서 진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자,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진멸 그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 그러니까 모두 다 빼앗았다면 뭡니까? 혁혁한 전승이죠. 그 성읍이 60인이 성읍이 60개 됐는데 그 대표적인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여러 성읍인데 아마 성읍을 우리가 이렇게 성읍을 표현됐는데 조금 일종의 촌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마을이죠. 마을 규모로서 그렇게 했어요. 그 모든 성읍에 위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여기 보면 대표적인 이 표현 5절을 근거해 볼 때 높은 성읍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의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5절을 둘로 나눠서 성벽의 기준이 하나는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들이 있고 어떤 데는 이런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있었는데 성벽이 있는 경우를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대표적인 성들이 높이가 9m, 성벽의 두께가 45cm, 한 규빗이죠. 그 다음에 길이가 심지어 성의 외곽을 둘러서 그 한 바퀴 도는 길이를 재보니까 90km 되는 성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그리고 폭이 90km를 한 바퀴 돌면 그걸 지름으로 따져보니까 32km 되는 성도 있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이라는. 대표적인 아마 이 바사나의 아드레이라는 아마 수도에 있는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해요. 그리고 기타는 성벽 없는 고을,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진 촌락들은 성이 없이 없는 그냥 군데군데 있는 촌락을 이룬 마을들이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이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주한 것은 우리 소유다. 이건 전리품을 삼았다는 거예요. 가축과 속한 그
폐물들, 은금은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요단강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한반도를 그릴 때 남한을 중심으로 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지금 신명기의 기준을 볼 때 어떤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약속의 땅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보면 이편 저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라는 것은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단 동편의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는 요단강 중간에 있는 일종의 그 지류 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르묵강 뭐 이런 식으로 강 지류라고 보는 거예요. 야복강도 여러분 알죠? 그게 다 요단강 지류예요, 이게. 그런 강에서부터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산이죠.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는 2815m라고 어떤 경우는 2850m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백두산이 2744m잖아요. 그게 비보다는 높은 산이에요. 항상 헤르몬산에는 항상 눈이 있고 만년설이라고 하죠. 그 눈이 내리고 그곳이 그 눈이 녹아가지고 어디로 흘러들어요?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헤르몬산에서 갈릴리까지 흐르는 것도 일종의 요단강인데 갈릴리 북쪽의 요단강이죠. 갈릴리 남쪽의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고 그런 헤르몬산까지다. 그러니까 이게 바산의 영토가 엄청났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산에서 더 위쪽 이제 헤르몬산에서 이제 동북쪽으로는 이게 이제 골란 고원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8절.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헤르몬산에까지 아무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나니. 그죠? 그러니까 저 밑에 땅에서 사해바다 쪽에서부터 지금 올라가서 저 헤르몬산에 이르는까지만 동쪽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을 분배하잖아요. 근데 분배하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이미 차지했으니까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산악 언덕지에 산 쪽에 넓은 평야처럼 펴져 있는 고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많겠어요? 풀이 많죠, 풀이. 그러니까 이게 풀이 많으면 뭐에 이롭죠? 양치는 데 필요라는. 그래서 목축업에. 그래서 므낫세 절반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이런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원래는 르벤과 갓 지파가 달라고 했죠. 자기네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너네 전쟁도 치르지 않고 말이야 이제 땅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짐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제일 먼저 선봉에 설 텐데 전쟁에 승리하면 이 땅을 우리에게 줘서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광활한 목축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헤르몬산을 이제 명칭하는데 헤르몬산을 이스라엘은 시온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돈 사람은 시돈은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지금의 그 레바논이죠. 레바논에 베이루트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루트가 시돈 지역이에요, 지금. 이쪽 사람들은 헤르몬산을 시련이라고 불렀고 또 아무리 족속 그러니까 이 바사랑 옥이나 에스보랑 시온이나 아무리 족속에 해당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헤르몬산을 선일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뾰족하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이죠.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의 온 땅과, 여러분 길르앗 나못이라고 알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목초지예요.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이 자는 바산왕 옥 혼자였는데, 이제 르바임이 원래 거인 족속이니까 굉장히 후예들이 있어야 될 텐데 다 지금 사라지고 옥만 남았는데, 옥의 이제 정보를 제공해요.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않느냐. 이게 라빠가 모압과 암몬이 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암몬의 라빠는 모압의 수도예요. 암몬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의 땅이 나중에는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지금도 거기 가보면 바산왕 옥 철침상 전리품으로 우리가 빼앗아 놓은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4규빗에도 예를 들어서 50cm 하면 4, 5, 20이니까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그 일종의 너비 철침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침상을 혼자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이제 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1절로 11절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를 해보면, 첫째 1절로 5절 바산왕 옥이 대적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심에 이스라엘이 철저히 진멸했죠. 바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평한 땅 그런 뜻인데, 그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남쪽 요단 동편 고원지대다. 해발 한 600m 되는, 거기에는 목축지인데 또 넓은 평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도 건너는 곡창지였다. 에드레이는 아르묵강 상류에 있는 바산의 수도를 가리키고요. 아모리는 아브라함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이 있었죠. 그 족속 중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소위 가나안의 7족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산은 정복을 약속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넘기셨다. 옛날 성경에 붙이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넘기셨다, 붙이셨다 뭐 같은 의미인데, 이 나탄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위임했다 그런 뜻인데, 이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봉헌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은 여기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뜻을 가리킬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바산의 백성들 다 진멸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온전히 봉헌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진멸한 이유에 대한 것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절로 9절 헤스본 때처럼 헤스본 왕 시온을 죽였죠. 그때 공의의 만족을 위해 진멸했는데, 우상 숭배자에 대한 정복의 정당성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다 그랬죠. 그걸 가나안을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공의의 만족입니다. 뭐 앞서도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입히면서까지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화를 남겨두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한 답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럼 진멸했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첫째는 만족이고 철저히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께 이제 뭐 대적을 했잖아요. 이들이 실제 전쟁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자들은 철저히 진멸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르몬사는 봉헌하다의 뜻인데 헤르몬사는 사계절의 눈이 만년설에 내리는 그런 것이고 시돈에서는 이를 시륜 갑옷이라는 뜻의 시돈 아무리 족속은 뾰족하다는 뜻으로 선율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원래 베델이 야곱이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차고 잔 곳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불렀지만 원래 이름은 루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야. 이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그래서 국가별로 다 다르게 불러.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부르죠.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뭐라 불러요? 장백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금강산도 계절별로 이름이 다르죠. 그죠? 금강산이 본래 봄에 이름 부르는 게 금강산. 예? 그 다음에 여름에 부르는 거를 복례산, 그리고 가을에 부르는 것은 홍학산, 그리고 겨울에 부르는 이름은 개골산, 이런 식으로 금강산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각각 계절별로나 다르듯이 나라별로 다르게 부르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이 길라산에서 남쪽 아르논 강의 고원지대 성읍을 탈취했는데 특히 바산 왕 옥의 침상은 철침상으로 철기 문명으로 어느 학자는 주장하지만 추정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철침상과 철의자 이런 거는 다 권세를 상징한다. 여러분 옛날에 그 임금들 왕관들 보세요. 머리가 부러질 정도로 무겁게 생겼잖아요. 주렁도. 그게 다 뭐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지 그게. 누가 우리 오늘날 계속 쓰고 다니라고 하면 그거 팔아먹지 쓰고는 안 다닐 것 같아 나는. 그 머리 아프게 누가 그걸 쓰냐고. 내가 전에 그 훈련소 때 들어가가지고 철모를 썼는데 이 철모가 모가지를 부러뜨릴 뻔했죠. 얼마나 묵은지예요 우리 때. 그리고 우리 때는 처음에 우리 대학교 때 여름방학 때는 입영을 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병영 생활을 해서 그렇게 병영 생활을 1년간 하면 1년 한 거에 대한 기준으로 45일을 그 복무를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 군사 훈련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집체 학교 교련 시간에 훈련할 뿐 아니라 이 방학 때는 신체 군부대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놈들 막 대학생놈들 들어봐라 니들 죽여버린다 막 그렇게 해서 아주 군인들이 아니고 벼르벼르 갈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딱 만 일주일 갔는데 일주일 내내 맞고 얼차례 맞고만 와요. 그러니까 그 1학년 때는 향토사관에 가서 일주일 하고 2학년 때는 저 전방에 가가지고 일주일 있거든요. 그 전방에 갔더니 그놈들이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 27사인가 갔는데 대학생놈들로 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데모 많이 해가지고 막 작년에 비상만 걸려가지고 나갈 수.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가 됐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런 걸 과시하냐고. 근데 철침상, 철의자를 메고 갔다. 그리고 그 삼국지에도 보면 그 임금이나
저기 옆에 있는 그 군사가 왕의 군사가 옆에 따라가는데 막 큰 마차 행렬을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깃발을 막 들고. 그게 위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기가 죽는 거죠. 옛날에 그 로마의 전쟁에서 보면 그 콘스탄틴이라니 승리를 하게 된 것도 소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이유도 콘스탄틴이 로마의 같은 장수들을 말이죠. 다 정적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콘스탄틴이 전쟁에 나가면은 십자가 깃발을 제일 앞장서서 들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이 콘스탄틴이 교회를 다닌 게 아닌데 어느 날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임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쟁 때는 제일 앞에 막 십자가만 들어요. 콘스탄틴하고 싸우면 십자가 든 깃발만 보면 다 상대방이 막 추풍 나게 도망가요. 그러면서 콘스탄틴하고 전쟁할 때는 십자가를 공격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콘스탄틴이 자기가 이제 갑자기 기독교 신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제도를 그 기독교화한 거예요, 콘스탄틴. 자기가 이런 전쟁에 승리하는 체험을 가지고 일종의 간증이 돼버린 거잖아요. 어찌됐든 바사왕이 옥이 이런 철점상을 가지고 나왔지만 묵사발 되었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강력한 거인족이었지만 이스라엘 앞에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보여줘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정복을 통한 이제 몇 가지 교훈이에요. 자, 헤스본 왕 시온이죠. 그리고 바사왕 옥의 멸망의 원인이 뭐죠? 두 종족이 진멸된 까닭은 잔인한 살육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요? 첫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준다. 두 번째, 긍휼의 하나님, 아담의 범죄 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홍수 심판과 노아를 했때 노아를 남기셨고, 소돔의 심판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 광야 심판 때 다 죽어야 되는데 20세 안 남겨주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시혼이나 옥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예가 거기에 있어요. 자, 몇 가지 교훈입니다. 셋으로 나눠봤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 반드시 어떻게?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목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두 번째, 두 왕에 대한 정복 역사는 가나안 정복의 전조임을 알 수 있어요. 니네 맛보기로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일종의 맛보기 훈련하는 거죠. 세 번째, 보여준 백성에게 위로 확신 주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비결은 첫째 어떻게 해요? 회개요.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이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이나 바산 왕도 사는 비결은 회개하면 사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산 사람이 누구죠? 라합의 가정이잖아요. 라합이 어떤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인이 한마디로. 그런 사람도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삶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인간이 나그네 삶 중 험악한 여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혹자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드러내기도 하고, 혹자는 주변의 도움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요. 하지만 기독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그 이유는 뭐냐?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예컨대 이스라엘의 당대 최강의 조건을 갖춘 바산왕 옥을 정복하면, 왜냐? 거인이고 뭐 무기도 더 강하고 군사도 세고 성읍도 막 아까 있잖아요. 높이가 9m고 폭이 45cm고 막 한 바퀴 둘르면 90km 정도 될 정도로 이런 큰 성읍도 무너져요. 거대한 건세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특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바산왕 옥에게도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열려있는 삶의 길이 그들이 거부해서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친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생사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